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이복 저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복받고 또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복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다 모든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복은 못 받아도 꼭 받아야 될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께서 준비하신 진짜 그 생명의 영원한 복, 이거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일단 송은 보낸다는 것이고요. 구는 옛 것을, 영은 맞이한다, 신은 새 것을. 그랬으니까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잠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하는 이의 모든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합니다. 죄송합니다. 2장은 읽는 것이 아니고 설명할 건데요.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3장 제가 다시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눈과 악의와 혈관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같이 거룩하고 선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공부와 오해의 정의를 듣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이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조성호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새해에는 더 열심히 꼭 더 잘 먹어야겠다 하고 권고하신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중택 전도사님이 궁극적인 목표와 그리고 지나쳐서 가는 여정에
잠깐 머무는 곳에서 단기적인 어떤 경유지와 영원히 머무를 목적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꼭 가야 될 곳 중간에 멈추지 않고 비록 각기 다른 곳을 거칠 수도 있지만 목적지는 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까지 다 가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머무르는 곳에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것이라고 믿고요. 또 우리 최영진 도노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뜻과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여러 좋은 일들 이 일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새해에는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하여. 근데 곽상신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도 조금 허전한데 새로 목포에서 재미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에 어떤 얘기도 없으셔가지고 재미가 있으신가 생각하는데 더 행복한 많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송구영신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5년도 12월 31일 이거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보내지 않아도 저절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놈은 잡아도 갑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고 어떻게든지 매달려도 냉정하게 갑니다. 그래서 안 보내도 가는 거니까 굳이 그런 데다가 송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붙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또 영신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2025년과 2026년 하면은 더 낡은 것을 맞이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새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만 송구영신도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새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아예 새 것이 없는가? 볼 때 새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속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말씀 따라서 이해하고 이 말씀 먹고 살면은 우리는 진짜 날마다 옛 것은 보내버리고 새 것은 계속 더 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보면은 옷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옛것 버리고 새 옷 입으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사실 나무들도 옛날 껍질을 벗지 않으면 성장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사탄에 비유되는 뱀도 보면은 껍질을 벗는 만큼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뭔가 육체를 벗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탈피를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탈피라고 하는 말은 껍질을 벗는다는 거죠. 이 껍질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잘 안 벗겨지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굉장히 중요한 힘써야 할 것이
거기에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거죠. 개혁은 10개짜이고 피혁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야 되겠는데 벗기려면은 가죽을 찢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하여서 옛 것을 껍질을 탈피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로 채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난해보다는 시간에 따라 사는 우리 인생, 더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서 경유지를 점점점 옛 것으로부터 또 다른 경유지를 거쳐가는 인생,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코이라고 하는 고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 고기는 어항에 키우면은 그 크기가 한 5cm에서 8cm 정도까지밖에는 못 큰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연못에다가 키우면은 15cm에서부터 25cm 정도까지 자라게 된다고 해요. 똑같은 종류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강에다 방류를 해서 키우면은 1m에서 크게 자라는 것은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무슨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누가 갈아주는 어항물을 먹는 거냐, 고여있는 연못, 못의 물을 먹는 거냐, 자유롭게 흐르고 넘치는 강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고기도 달라지는데 우리 인생도 어디에서 무슨 물 먹고 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고 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더 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해 아래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걸 올해도 하고, 송구영신, 올해도 송구영신, 내년에도 송구영신. 마치 태양이 가만히 있다고 볼 때 지구가 그 위를 주변을 계속 도는 것처럼, 작게 보면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도는 인생, 이렇게 살면은 탈피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데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5cm, 8cm 자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속에 있는 혼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속에 있는 영을 어떻게 키우느냐, 어디까지 키우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롤 모델로 우리 앞에 오셔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유이시면서 만유의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큰 인생을 사셨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그분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쪼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자기 육체를 쪼개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더 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 아래에서 사는 것, 낡아져가는 이 육체 가운데서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거기에서 뭔가 또 다른 새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부단한 수고, 애씀 이런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답은 좀 냉정하지만은 어제나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쳇바퀴 돌듯 거기서 돌다가 그래서 어쩌면은 5cm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고 앞서가신 그 예수님이 가신 여정을 따라가고 경유지를 거치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데를 거칠 수도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손주 볼 때에 정말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경유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 공부할 때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to 부산이냐 for 부산이냐 달라진다 다른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잘은 몰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잡았느냐 하늘나라로 잡았느냐 아니면은 어디 거치는 경유지로 우리 인생의 촛대를 삼았느냐 이것은 정말 다른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미리 갔던 성공한 사람들과 미리 갔던 실패한 사람들, 미리 갔던 크기의 정도가 달라져 있는 인생으로 그릇이 담는 것과 쓰여진 것의 과정이 달랐던 것 같은 그러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옛것 보내고 새 것을 취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눈을 바르게 열고 마음을 바르게 개심해서 주님 앞에 참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의식주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모든 것 아우러서 말하는 단어가 되죠. 의는 오를 의자가 아니고요. 오드의자잖아요. 밥 먹는 식자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할 주자가 세 번째로 붙어서 모든 인생들은 이 의식주의 문제로 매여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머무르지 말아야 하고 경유해야 할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야 할 때까지 목적지까지 시간들을 바로 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에 대한 바른 이해도 굉장한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첫사람 아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 아래서 추구하는 작은 그릇에서 놀던 그런 인생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절대로 사람을 임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시작한 것이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 몸이 우리처럼 이렇게 추위에 따라서 또는 멋쟁이가 되기 위해서 옷을 바꾸어 입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무의미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영생할 수 있는 몸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만 않았다면 딱 한 가지 그 계명만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 계명에 그냥 순응해서 살았더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았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달라요. 범죄하고 난 뒤에 그는 갇힌 곳이 있습니다. 그가 범죄하여 갇히기 전에는 더 큰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가 약속되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사는 것에 대한 인생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은 여기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항 속에 고기로 살기를 자처하는 것, 거기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고 빼앗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좀 더 벗어야 할 것들을 더 많이 벗었더라면,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입었더라면, 이 생각으로 보내버린 그 2025년도가 참 아쉽게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은 그런 인생으로 그런 1년을 보낸 것 같아서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버려야 할 것들을 더 버리고 입어야 할 것들, 새로운 것들을 더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또 해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아담이나 또는 믿음의 선진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탈피해야 될 것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각자 다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어떤 원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어느 때나 요구되었습니다. 하와로부터 아담,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한테. 그런데 탈피를 했을 때 구약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방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우리가 부인하는 방법하고는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달라집니다. 구약은 여전히 세상에서부터 불러 뽑아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선민이었습니다마는 신약에서는 죄와 세상에서도 불러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벗게 해주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위에 하늘에 만유를 발 아래 들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의 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하면서 지난 한 해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진짜 송구영신을 하는 밤에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옛날처럼 돌아왔던 그런 송구라면은 그냥 아쉬워하고 내년에는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 작은 삶의 터전 안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번엔 꼭 이루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더 노력하고 거기에서 실패할 요인들을 제거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좋은 삶이지요. 그러나 훨씬 더 큰 삶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을 최종
목적지로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볼 때, 거기까지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멀리 왔고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 계획, 인생의 결산이 올해 이 시점에도 또 한 번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사셨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쯤 되면은 걱정할 것들 다 있고 한데 나는 그런 걱정 좀 줄이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또 한 번 껍질을 벗고 새로운 더 큰 옷을 입고자 하는 마음을 뺏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들은 노예 옷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40년 긴 세월이기도 하고 짧은 우리 인생에 비하면 참 긴 세월이고 영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면 없는 것과도 같은 그냥 찰나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지는 인생에서 우리가 거치는 그 경류지에서 얻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들을 영원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될 것이 인생인 것이죠. 좀 철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아침에는 만나 거두러 나가고 또 그날 마침 보면은 조금 키가 컸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애도 많이 자랐구나 기뻐하고 애가 자란 만큼 나는 조금 더 나이가 들었네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의 시간들을 맡길 수도 있죠. 근데 신명기 29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귀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길인데 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었는데 같이 그들의 옷이 처음에 나왔을 때 1살짜리 겨우 출생한 지 이제 1개월 된 애를 안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1개월짜리도 개수를 했거든요. 근데 걔가 40년이 되어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걔 옷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40년이 된 후에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귀한 역사까지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얼마만큼 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들이 믿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쉬웠을 겁니다. 잊어버렸죠.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 잊어버렸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 뭔가 우리한테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항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호수도 아니고 연못도 아니고 정말 더 큰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의 이상을 봤던 바울이 정했던 목적지, 그것과 목적지를 일치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40년, 저 지금 제 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섬겼고 설교하고 했다고 하는데, 돌아보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영원한 옷을, 영광스러운 신령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 옷을 얼마만큼 깨달으면서 그 옷을 입기 위하여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행실을 계속 더 크게 취해왔나 돌아볼 때 후회 막심합니다. 더 크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크다는 건 명예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을 더 뜨겁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크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 오늘 옛것을 잊어버리라고 정전사님 말씀하셔서 옛것을 다시 반추하면서 남은 삶은 얼마를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는 그런 저녁으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또한 거기에 저의 삶도 같이 얹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잠깐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할 줄로 압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신령한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벗고자 함이 아니고 이 힘든 육체, 날 가져가는 육체, 벗는 데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경유지입니다. 목적지, 도착지는 영광스러운 옷까지 입는 겁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만유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은 자로 주님께서 신부로 그 예식장에 맞으러 하러 나오실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뵙는 것이 꿈 같고 망상 같을 수도 모르지만 저는 그 자리에 꼭 주님 가까이 앞에서 뵙고 싶은 것이 오늘 밤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생애 최고의 승리이자 멸류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주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옷을 입는 게 뭐냐 이 말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행실입니다. 생각하고 말과 손발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옛 것을 계속 벗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입음으로 그날에 얻게 될 그분의 칭찬과 그분이 주실 유업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의 이런 행실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이 진짜 새해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변화입니다. 성취하고 싶은 경유제이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까요? 잘 모릅니다. 고린도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셨는데 가슴이 뛰고 참 큰 그릇이다라는 마음이 여기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만유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26절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단지 교리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을 때 이미 옛적 몸은 벗어버렸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탈피는 계속되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새 옷을 입는 일은 더 큰 것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충만이 예수께서 가지셨던 것 같은 그런 충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에 참여한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입니다.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안다고 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대의 너무나 놀라운 만유를 채울 만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의 공동 후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서 큰 물에서 노는 큰 물고기가 된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천사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의 찬란한 신령한 몸과 영광스러움을 입은 아담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천사들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을 예수님 침례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에 어린 양의 신부옷에 대한 행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타로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었기에 사도 요한이 짐작도 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처럼 보였을까?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틀림없는데요. 옛날 왕실에서는 옷 보고 관복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인가 하는 것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왕 대신 예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8절에 보면은 나 요한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여긴 천사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 언약의 사자라고 말라기에 3장에 표현한 그 사자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오신 그리스도처럼 보고 이렇게 두 번이나 요한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왕권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루마기 뭐죠? 아직까지 더럽혀질 수 있는 옷입니다. 아직까지 새 것이 있는 완전히 새 것이 된 옷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 입음은 더 많은 성장을 요구하고 더 많은 의로움과 더 많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자라는 자에게 입혀준 광야의 말씀으로 목회하시고 자라가셨던 그 옷과 같은 옷입니다.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눈 뜨고 마음 열어 주님의 더 가까이 부르시는 음성에 주님 앞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큰 물고기로 주님의 그릇에 담겨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만유 위에서 놓으실 수 있는 큰 물고기로 주님이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자유를, 진리 안에서 방류를 주셔서 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격려가는 오늘 밤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말씀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졌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타나고 영광 중에 그분을 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 그냥 찬송도 잠깐만 요사님 다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열고 모두가 다 그 꿈을 다시 한번 비전으로 여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비전은 열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거는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준비된 이상입니다. 다 같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